할렐루야, 4월 둘째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사람들은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개인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개인의 삶은 공동체를 통해 보호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인이 아무리 중요해도 공동체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역시 개인의 삶을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개인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성장이 공동체와 연결되지 못하면 개인의 성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온 백성이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온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장이 공동체와 연결되지 못하면 개인의 성장이 오히려 공동체의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그동안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모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수아의 나이 93세의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한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며 거절했던 것과 다르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의 관리들을 모으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기에 보면 명령하여 이르되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마자 그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요단강 도하 준비를 명령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벌써 93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여호수아는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며 가나안 땅을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했던 그 현장에 대한 믿음과 가나안 장대한 군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경험이 자신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경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끝나자마자 백성의 관리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요단강 도하 준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과 삶이 자신에게만 유익이 되는 삶에서 벗어나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보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나이, 돈, 생활 여건 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자신이 가진 무형의 자산과 유형의 자산 모두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위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 첫 명령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 지금까지 주셨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매일매일의 삶, 즉 일상이 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기에 보면 양식을 준비하라는 여호수아 명령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는데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에 위해 얻어진 식량이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얻고 누리는 삶을 광야 40년 동안 누리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거, 즉 물세례의 상징인 홍해를 건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물세례가 이루어지는 곳을 건널 때 그들이 한 일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없는 것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자신들을 물에 수장하기 위해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불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곳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홍해를 건널 때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한 사람이 한 오멜씩 줘야 돼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어기고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희의 노력을 통해 먹을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해 먹을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종식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의 삶에서 일반적인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특별한 은혜와 은총에 의해 공급된 만나의 기적에서 농사를 지어 양식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은총은 우리의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특별한 은총을 통해 병고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기적을 통해 굳은 심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을 통해 일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엔 기적으로 일하시다가 일상의 삶, 평범한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냐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많은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냐는 것입니다. 일상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넘어지는 성도들을 보면 믿음 없는 성도들도 있지만 반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 역시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기도를 통해 기적도 체험한 분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성도가 넘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영적인 경험이 많다고 하는 분들도 넘어지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채우는 삶을 일상적인 삶으로 전환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기는 했는데 스스로의 준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한 곳에 이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믿음으로 해결하는 능력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특별한 것이 많으면 그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지속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적을 통해 공급받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버리고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족함을 매번 기적으로 채우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장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여호수아가 93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특별한 은총의 삶에서 일반적인 삶을 준비하게 한 여호수아의 명령을 보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개인이 강해하고 그 강함이 공동체와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일상에서도 강해야 합니다. 매번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신앙에서 스스로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때 그 믿음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번 주간 기억하고 개인의 강함이 공동체와 연결되고 일상에서도 영적 강함을 통해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삶은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여호수아처럼 93세의 부름을 받지만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 일하고 있는 여호수아처럼 개인을 넘어 공동체 그리고 일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